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구원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의를 행하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마침내 오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선지자는 보라 하며 상기된 목소리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고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여호와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 오신다고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오신다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 오신다라고 했을까요? 여호와, 좀 더 정확한 발음으로는 야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영원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것이죠.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시고 그 약속을,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겠다는 약속도, 당신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그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하셨듯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상기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앞달락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한 대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방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은 불붙는 진노하심으로 열국에 임하시고 마치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하수처럼 여러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불길은 아수르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였던 아수르가 그 교만과 강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막대기로 맞게 될 것입니다.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로 아수르를 치실 것이며 33절에서는 아수르 왕을 위하여 도벳을 예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벳은 히브리어 단어 둘이 합쳐진 것으로 수치스러운 불타는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의 흰놈의 골짜기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산 제물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의 죄악을 범했죠. 유다가 타락했을 때도 그랬고 아수르 역시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이신제의 우상을 섬기는 아수르 왕이 그러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대적 아수르를 치실 것이며 당신을 기다리는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29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들이 지킬 거룩한 절기의 밤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이죠. 그날의 유월절처럼 하나님께서 대적을 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에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며 춤을 추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같이 마음에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는 명확합니다. 유다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아수르라는 막대기로 그들을 치셨으나 그 막대기를 부러뜨릴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라도 반역적인 불순종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정의를 행하사 구속하실 하나님이시니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힘없는 종이짝에 불과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아수르라는 위험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염려,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우왕좌왕할 것인가? 유다가 그런 것처럼 애국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정의를 행하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이 될 것인가? 혼란스럽고 위축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신뢰하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딴 눈을 팔았을지언정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의지하려 했던 애굽을 버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과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그러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방에서부터 오실 것입니다. 대적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의 힘든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거룩하신 이름을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자들의 믿음이고 예배이고 삶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사야가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도다라고 했던 그 상기된 목소리,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라고는 이런 악한 상황들,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온 것이든 그와 상관없이 온 것이든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애굽이라 하는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바라며 신뢰하는 자, 마침내 오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